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만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진실로 받으시는 고백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이 가운데 그 관계를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사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프타임 메시지에 주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민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민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점검이 있는 하프타임을 보냅시다 라고 인사 나누실까요? 점검이 있는 하프타임을 보냅시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휴식이 있는 하프타임을 보냅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점검과 휴식이 있는 하프타임 수요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6월의 수요 기도회는 하프타임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프타임 메시지에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죠.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점검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을 누리면서 무너진 지점에 대책을 마련하며 또한 승리를 향한 도움닫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수요기도회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프타임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책입니다. 어쩌면 말이죠, 하프타임의 15분 동안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했던 전반전을 보내는 동안 감독과 코치진은 후반을 이끌어 나갈 대책을 마련합니다. 실제로
이 하프타임의 15분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프타임 메시지, 대책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정황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여기까지 본문이 이어져 왔는지, 전개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처음 시작, 이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 살펴보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아합 왕이 출현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시돈 땅에 있는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깁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을 위한 제단을 건축하고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어지는 17장과 18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으로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가뭄이 시작된다는 것은 풍요의 신이자 풍족을 가져다주는 바알 신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동한 곳은 시돈 땅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가루와 기름을 넘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 또 죽게 되네요.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8장에 이르러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가뭄이 3년이 흐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장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의 대결을 펼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가뭄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대언한 선포를 통하여서 그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의 그런 역사들은 조용조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굵직굵직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이상하리만큼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낙심과 절망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너 만나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경고했습니다. 너 죽을 거야 나한테. 그런데 그 경고 앞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경고가 무서워서 도망간 엘리야인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나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무너지고 낙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파업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투정 부리는 겁니다. 못해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2번이나 보내십니다. 2차례 방문이 있고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죠. 그리고 그 음식을 의지해서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40주야를 걸려서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60에서 7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 걸려야 성인 남자가 걸음으로 한 3일, 좀 빠르면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15일이면 충분한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호렙의 거리를 40일 동안 민기적거리며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걸음이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대의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항할 정도로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비를 오가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죽은 자도 소생시키는 이 엘리야는요, 지금 처절할 정도로 낙심한 모습입니다.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 팀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팀의 사기가 더 충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고 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 혼자 애만 쓰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을 엘리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고 주변에 도움도 구했고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로 인한 문제, 자녀를 둘러싼 그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만 막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술술 풀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 많이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그 압박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눌러서 숨쉬기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나를 향해서 악하고 약하게 대하는 그 관계 앞에 남몰래 많이 숨죽여 울었을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식들을 취하면서 그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보고자,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용당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관계의 진전에 대한 더 이상의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프타임이 되었습니다. 경기장 바깥에 있는 트랙에 그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료들과 코치가 일으켜 세워서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겨 라커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호렙산 바위 틈 동굴 라커룸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그냥 자리에 퍼질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라커룸 장악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그리고 전반기에 모든 것을 소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으나 낙심과 절망이 스며들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경기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하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대책, 그 첫 번째는요, 경기장 위에서는 다 보인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민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유별난 열심으로 그동안 말하고 행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자 기근과 가뭄을 오가게 했던 엘리야였죠. 철저히 홀로 450대 1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의 제단을 바알의 제단으로 뒤바꾸고 있을 때 그는 담대히 나섰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자입니다. 이세벨의 살해 위협도 받으니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처지인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이토록 절망 중에 갇혀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호렙산에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 스스로 절망 끝에 이르게 된 곳이 호렙산이다라는 뜻일까요? 엘리야 스스로 절망의 걸음 끝에 다다른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머물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냐? 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니? 내가 네 상황을 전혀 모른 채로 가만히 있는 것만 같니?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10년 전입니다.
아닌가요? 타고난 꼴잡이였습니다. 제가 꼴 냄새를, 지금은 타고난 꼴꼬리가 됐지만 타고난 꼴잡이였습니다. 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서 축구할 때마다 그 골을 넣는 역할에 제가 이제 늘 위치해 있었습니다. 뭐 김다함 전사님, 이완 목사님이 증인이십니다. 저의 축구 전성기를 목도한 자들이거든요. 자꾸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그 저희 학교 대표팀, 학교팀에 이제 선발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의 축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만 연습 경기 내내 높은 벤치로 데려가서 계속 경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내려가서 공을 차고 싶은데 항상 연습 초반에는 좀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어이 곽신영이 따라온다. 이러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럼 경기장 위쪽에 올라가서 경기를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대회가 시작되었는데도 전반전에는 늘 경기장 상단에 앉아서 저를 향해 경기를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전이 시작되는 동시에 저를 경기에 투입을 시키는데요. 첫 경기 때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후반전 투입 직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에서 잘 봤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로 뛰어들어가야 하는지 네 확실히 알겠지?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지? 가라. 대단한 걸 보내는 것처럼 가라. 제가 골은 정말 잘 넣는데 경기를 풀어가는 시야가 약하고 좁았던 거예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하며 보기 전까지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저의 모습은 그저 눈앞의 움직임밖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한두 번 뛰는 모습을 보다가 특단의 조치로 경기장 위로 올려 보낸 겁니다. 상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경기의 흐름을 관망한 저로서는 보다 넓은 시야로 후반전에 투입되어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엘리야에게는요, 이세벨과 아합과 바알 선지자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시야입니다. 그래서 나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다고, 나 외에는 아무도 어디에도 하나님 편이 없다라고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아합의 거대한 산과 이세벨의 공포스러운 바다만 보일 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기장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거기서? 네가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그러고 있는 거니? 엘리야가 그의 좁은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머리 위에서 그의 걸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엘리야처럼 좁은 것은 아닐까요? 좁은 시야로 인해서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며 나 혼자뿐이라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에 갇힌 것은 아닐까요? 좁은 시야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있거나 옆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경기장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서 우리 지레 겁부터 먹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분이심을 믿습니다. 좁은 시야에 갇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경기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하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대책 그 두 번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절한 전술과 교체 카드가 마련되어 있다. 15절과 1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물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경기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하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두 번째는 적절한 전술과 교체 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데요, 엘리야에게 몇 가지 해야 할 일, 새로운 사명을 좀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아람 민족은 적국입니다. 적국의 왕인 그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는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실 거거든요. 아람, 하사엘은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벌할 요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술을 펼치시는데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후는 거짓신 바알을 숭배한 이들을 멸하며 무엇보다 아합의 모든 집안을 멸절시킬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후는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벌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시에 적절한 전술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경계는 엘리야의 시야에만 갇혀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 아람에서도 주권을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걷게 하시거나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술에는 한계가 없거든요.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고등부와 청년일부는 수련회를 떠났는데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예수 따라 방방곡곡 인 부산. 2박 3일 동안 그 더운 건물 안에 갇혀서 있는 그 틀에 박힌 수련회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시도했습니다. 김성찬 전사님과 제가, 야, 우리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놀러 갈까요, 애들이랑? 정말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차 여행 컨셉으로 부산을 가서 기독교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들을 좀 둘러보면서 더불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끈끈함을, 그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에서 예수 따라 방방곡곡인 부산을 준비했습니다. 계획이요, 막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30여 명 정도가 묵을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또 그 시기는 그냥 휴가 기간에 아주 극성수기였거든요. 물가도 상당히 비싸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게스트하우스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부산역 주변으로 게스트하우스들을 수소문하다가 통으로 다 빌릴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됐습니다. 하루에 1인당 10,000원꼴로 조식까지 주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거예요. 약간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대학교 기숙사처럼 로비에 앉아서 막 왁자지껄 떠들고 하이 헬로 막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잠잘 때 되면은 각자 그 2층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얻은 겁니다. 모두에게 색다르고 흥분될 경험의 장소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뭐 예배나 모임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모임 장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정말 네이버 지도 켜놓고 교회라고 검색했는데 초량교회가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신대원 때 같이 축구했던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전화를 했죠. 형님, 저희 거기 빌려도 됩니까? 오, 와! 장소 대여가 너무 쉽고 편하게 완료됐습니다. 모두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대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를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요,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례 없던 폭우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기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선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기찻길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선로가 유실되고 있대요. 저희가 기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코레일에 접속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늘 답변은 한결같았죠. 지금으로서는 해당 날짜의 열차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빗줄기가 너무나도 매정하리만큼 세차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집중호우는 여전했습니다. 슬슬 당연한 우려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준비하고 있는 이 내부 기획팀에서도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얼른 부산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마무시한 염려로 우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참 이상하죠. 저와 성찬 전도사님의 마음에 함께 주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준비하지만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무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성찬 전사님은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준비하지만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무대가 아닐까요? 가진 게 저희가 자존심하고 믿음밖에 없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엔 단순히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대안들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는 이제 그치게 된다라는 예보를 보게 되었고요. 설로 유실로 인해서 열차는 어려우니까 그럼 버스를 한번 이용해보자. 신갈에서 버스를 타고 가보자. 대안들이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정말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너무 좋은 부산의 날씨와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함께한 모든 구성원들이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에 새겨진 예수 따라 방방곡곡 부산편을 지금도 회자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되는 시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쩌면 여행에서 그칠 수 있었던 컨셉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경험하는 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자리였습니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간증이 담겨있는 문자들을 제가 받아 들으면서 보게 되면서 이렇게 제가 글로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된다. 믿음 없는 목사가 이 문장을 높이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우스웠을 텐데도 찬도사님이, 기획팀 동역자들이, 부모님들이, 무엇보다 고등부 청년일부 구성원들이 함께 버텨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고 그야말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요청했던 순간의 고백들에는 진솔한 감정과 단단한 생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가 더 신나고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을 잔뜩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는 단단히 새겨진 믿음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된다. 경기장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시에 적절한 전술을 펼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전술과 전략에서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엘리사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바로 그 동역자였습니다. 나 혼자만 여호와께 유별난 열심으로 애쓰는 거 아니냐며 푸념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어갈 선지자로 세워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의 인생을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술과 전략 그리고 교체 카드가 마련되어 있었더라고요. 혼자서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사흘 전 주일 오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름빛 다음 세대의 교사들은 바로 그 동역자들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개척 후 2년의 시간 동안 다음 세대 부서의 교사 대부분이 느닷없이 몰려들고 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몰려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사역에 지치고 힘겨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름빛 다음 세대 교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서로의 모습으로 웃음이 가득했던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동역의 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로비와 달빛호를 펼쳐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음꽃이 피어난 식사 자리를 제가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경기장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은 가장 적시에 적절한 전술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최고의 카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그 사명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경기장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적절한 전술과 교체 카드를 마련하신 하나님,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대책 그 세 번째입니다. 무패 신화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아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에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라는 고백,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에 합당한 신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놓고선 정작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인식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믿음의 한계에 갇혀서 인정하지 못하는 죽은 행실, 죽은 믿음, 그러니 푸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으나, 지진이 있으나, 불이 나타나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같이, 지진과 같이 불처럼 임재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사고와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선 정작 그 전쟁 앞에선 나 자신의 힘과 생각,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줄곧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방식,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이 임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임재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사고와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행동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무패 신화는 결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는 게임을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죽음으로부터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패 신화를 지금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신영이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곽신영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깨지지 않는 무패신화,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믿음의 전환, 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 무패신화의 행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이면 필패합니다. 우리가 앞서버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립시다.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개입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살아있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합타임 메시지 대책이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는 다 보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적절한 전술과 교체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최고의 카드인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그 사명의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패 신화는 지금도 여전히 결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이면 필패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패의 시작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며 내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관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대책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마무리하며 고민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대책은 하나님만이 대책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묘수를 고안해보려 한다 해도 최고의 묘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 묘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